시편 133편은 다윗이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핏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넓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를 넓게 성도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영적인 성도들은 어디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 역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2절 말씀은 그 대제사장, 제사장의 머리에 성별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렸다. 헐몬산은 그 가나안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발 3,000m, 우리나라 뭐 백두산이나 그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해발 3,000m이기 때문에 1년 12달 여기 산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슬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헬몬산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아주 높은, 가장 높은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이 시온산은 헬몬산에 비해서 아주 낮은 산이죠. 왜? 해발 760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영생이라는 복인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 시편 134편은 저자는 알 수 없고요. 시편 120편부터 시작돼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인데 마지막 15번째 찬양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누굽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제 내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터에서는 항복,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의미도 항복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고백이 손을 드는 거고, 또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이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에요. 무엇을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곳.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등상이 언약궤 뚜껑이니까.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시편 135편은 저자도 배경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를 보면 시편 115편과 134편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구성되어진 시편이 135편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4절부터 14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을까? 그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 왜? 6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 바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우주 질서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신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개, 비, 바람, 번개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때를 따라 바람을, 때를 따라서 우박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창조주,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다 나가라.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9번의 재앙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바로의 마음을 떨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걸어서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보통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36 왕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아니 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뭔 왕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 당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춘천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춘천시장은 춘천왕이었던 거고, 홍천 군수는 홍천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안에 36개의 성이 있었고 그 성마다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요즘 말로 하면 무기가 좋아서 군대가 많아서 잘 훈련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상은 뭐냐? 우상은 뭐냐? 은금으로 만들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은, 금, 쇠, 그 다음에 돌멩이, 나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방문했던 무당집의 우상들은 석고로 만들어서 본을 떠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칠해놓은 그런 우상들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닮았다는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손도 꼼짝하지 않고, 입은 있는데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다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호흡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호흡이 있어서 숨을 내쉬고 들으십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헛된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고 형상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날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비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동일한 핏줄을 나눈 사람들, 한 부모의 생명, 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형제인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공동체는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움이 넘쳐날 때 교회 안에 모여드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서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죽어가는 천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 그래서 얼른 천국 간다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가정,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신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동일한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